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금신상 제막식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웁니다. 평지에. 제주도에도 그 이제 오름이 있죠. 오름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육지에는 어느 산을 올라가더라도 한참 올라가야 시야가 확 열립니다. 그래서 상당한 높이에 좀 올라가야 이 멀리 쫙 보이고 그러죠. 근데 제주도는 이제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오름 그다지 높지 않으면 100m, 200m만 올라가도 앞에가 그냥 확 열리죠. 그게 이제 좀 평지에 있는 오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평지에 이제 같은 높이도 어디에 세워지냐에 따라 산속에 어느 정도 높이가 세워져 봐야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지에 뭐가 딱 우뚝 서면 그냥 어디에서든지 보이죠. 여기 그 시내에 세워진 그 높은 빌딩, 제일 높은 빌딩, 제주 웬만한 곳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건물이 다 보이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평지에다가 그 두라 평지라는 곳에다가 큰 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여기 보면 이제 60규빗 그렇게 했죠. 규빗이라는 것은 이제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대략 그런 정도의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그 미터로 계산하면 한 대략 한 28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너비가 한 3m 정도. 그러니까 이 너비가 가로 세로 한 3m, 높이가 한 28m 내지 한 30m 그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이제 높이니까 적지 않죠.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것을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막 번쩍번쩍하고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정성을 기울였고 쓸 수 있는 최고의 재료를. 근데 여러분 금반지 하나만 해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그걸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정과 노력과 모든 것을 다 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뭘 만들었어요? 아무거나 만들지 않고 이 신상을 세웠는데 이 신상은 누구와 같은 거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 세운 거죠. 근데 사실 아까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2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꿈을 꿨죠. 그 꿈을 그런데 그냥 꿈이 아니고 누가 가르쳐준 꿈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정말 뭔가 꿈을 꿨는데 알지 못해서 답답해할 때 누구를 통해서 꿈 해몽을 들었어요?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꿈이 어떤 뜻이고 이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꿈을 그렇게 알게 된 뒤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제 그 상상할 수 없게 그가 절을 했어요.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 그 어린 다니엘에게 절을 했는데 그 절은 무슨 의미예요? 단지 다니엘에게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 있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고 다니엘에게 선물을 주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그러한 자리를 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변화된 마음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는 뭐예요? 왕은 왕 중에 왕이지만 왕 다음에 또 이런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왕이 세워질 것입니다. 곧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위대하고 많은 나라를 차지했고 많은 영토를 차지했고 많은 재물을 모았고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지만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려요. 사람이. 내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영원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잊어버려요. 돈이 많다, 또 재산이 많다, 내가 어떤 권력이 있다, 힘이 있다, 건강하다, 풍요롭다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있다 보면은 잊어버려요. 나에게는 절대로
이 끝이 오지 않는다, 재앙이 오지 않는다, 고난이 오지 않는다,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 어떤 것이 오더라도 나는 막을 수가 있다, 그런 어떤 착각 가운데 빠질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로부터 당신의 이 왕자가 영원하지는 않고 당신의 이 나라가 영원하지가 않다. 그러나 영원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이것을 듣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고 그가 다니엘에게 절할 정도로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그 마음으로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오늘 3장에 오니까 그 마음이 어디론지 증발해버린 거예요.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즘 다니엘 기도회 계속하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습니다. 간증을 통하여 은혜 받습니다. 뜨겁게 찬양할 때 막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결단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감사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보면은 또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다 증발해버린 것처럼 다시 원상복귀, 좋은 쪽으로 원상복귀가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원상복귀 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처럼 다시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누가 다시 왕이 돼요? 이 나라의 왕은 누구라고 착각해요? 나다. 그리고 나의 왕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다. 그래서 자꾸 누구를 높이고 싶어 해요? 많은 영토를 차지했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땅을 차지해도 기뻐했는데 이제 그런 것은 별로 기쁘지도 않아요. 당연한 일이 됐어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우리 군대가 승리하는 거 처음에는 막 즐겁고 행복하고 그것이 행복을 줬는데 이제는 그것도 거듭되다 보니까 그것도 별로 즐거움도 안 돼요. 우리도 그렇죠.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어렵게 살다가 조그만한 무슨 월세방 조금만 넓혀 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막 천국에 사는 것처럼 그러다가 전세 들어가고 전세에서 내 집 한 칸 마련하면 막 그냥 정말 하늘을 날 듯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감사하고 자랑하고 근데 또 조금 지내다 보면은 다른 친구 집 가보면은 그냥 또 기죽고 그냥 또 감사는 어디론가 다 가버리고 또 그냥 시들해지고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제 또 더 마치 지금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거예요. 더 많은 땅을 차지해도 이제는 별로 그것이 행복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꾸 높이는 거예요. 뭘 높여요?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높여요. 사람들로부터도 자기가 높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도 항상 박수 받고 좋은 말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막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결정체가 뭐예요? 오늘 금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디에다가 금신상 세울 일은 없겠죠. 그러나 이 두라 평지 같은 그런 평지에 세우지는 않지만 우리 인간이 어디에다 세울까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높이는 내 업적과 나의 역할과 내가 한 수고와 내가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나의 업적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그리고 세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수고와 땀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금신상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직 누구를 높이는 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우리의 성도의 본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내 마음 안에 금신상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채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금신상을 세웠을까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과거에 기쁨을 줬던 것이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해요.
과거에 만족을 줬던 것이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해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뻤던 일 뭐가 있나요? 인생에서 그렇게 기뻤던 일. 근데 유효기간이 얼마나 가던가요? 얼마나 가요? 오래 가지 못해요. 조금 지나면 이상하게도 그것이 그렇게 그 처음처럼 기쁘지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샘솟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기뻤고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말씀의 기쁨이 그래요. 말씀은 어렸을 때에도 새롭고 오늘 보아도 새롭고 고난 중에 보아도 새롭고 평강의 때에 보아도 새롭고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높아짐으로 교만해짐으로 사람들한테 그 교만 내가 높아지는 걸 강요함으로써 사람들이 나한테 이 속을 어떻게 생각하든 나한테 굽신굽신함으로써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림으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자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다. 곧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로, 인도자로, 보호자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는 거냐? 오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하냐?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내렸는데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웅장하게 지금 제막식을 하는 거예요. 제막식. 여러분 그런 거 간혹 이제 뭐 뉴스나 무슨 뭐 행사할 때 보잖아요. 동상 만들어 놓고 덮어 놓잖아요. 안 보이게. 그러다가 빰빠라밤 빰빰빰빰 막 음악을 울리고 나면은 이제 그 대표자들이 이 묶어 놓은 것을 탁 잡아당기면 그것이 쫙 드러나고 빛이 쫙 쏘아지고 그냥 음악이 꽝꽝 하고 막 위에서 폭죽이 빠방 터지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와! 그런데 그때 뭘 하라고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 동상이 드러나거든. 그리고 음악이 울리거든. 어떻게 하라? 사람들이 거기에 뭘 하라고요? 절을 하라. 경배를 해라. 경배를 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다 소집이 됐어요. 거기에 소집된 사람들은 자원에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불이익을 당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악이 울릴 때 뭘 하라? 절을 해라. 절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절을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풀무불에 던져버린대요. 와, 풀무불에 던져버린.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안 오면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해서 나오셨어요? 새벽 예배 한 번만 빠지면 풀무불에 던져질 줄 알아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지금 꽉 찰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안 나오겠어요? 다 나오죠.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는 자는 저 애월 앞바다에 다 던져버리겠다. 그런다고 해봐요.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다 나오겠죠.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설교할 때 아멘 안 하는 자는 다 저 태평양에 갖다 버려버리겠다. 그래 봐요. 그럼 뭐 제 말이 끝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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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않겠어요? 가끔 그 북한 영상들 보면 어때요? 박수 치는 거 보면 와 대단해요. 막 그냥 막 지난번 보면은 깜빡 무슨 모임의 회의에서 졸았다고 잡아가지고 처형해버리고 여러분 막 얼마나 피곤하면 거기서 잤겠어요. 그런데 그 자기 고모부인가 누군가를 그냥 데려다가 그냥 처형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그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김정은이 연설하고 있는데 누가 꾸벅꾸벅 졸았다든지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든지 아니면 소곤소곤 냈다든지 어떻게 될까요? 금방 그날로 그냥 어디론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라도 해서 위대하신 지도자요 이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사장님이 되고 회장님이 되면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굽신굽신 회장님 뒤에서 욕을 하든 뭐 하든 앞에서 굽신굽신 하고 인사하고 미소 짓고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돈 주고 서비스 받고 호텔 가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호텔 직원들이 사장님 오셨습니까? 속으로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을 즐기고 싶어 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한테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를 창조했어. 너에게 복을 줬어. 그러니 나를 경배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아웃이야. 그래도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강압적이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강압적으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안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예배란 뭐예요? 강압적이지 않아요. 자원함이에요. 기쁨이에요. 감격이에요. 절대로 강압적인 데서는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그 북한에서 박수 치지만 그들이 막 미소를 짓고 박수 치지만 그 안에 과연 기쁨이 있냐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나를 향하여서 생명을 주시고 독생자를 주신 그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더 감사하고 싶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돈을 드린다 그것이 아니라 내 재산의 일부를 드린다 그게 아니고 나의 모든 걸 드립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나를 다스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의 주권자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드리고 싶고 내 인생을 드리고 싶고 내 시간을 드리고 싶고 내가 더 자원함으로 바로 왜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내가 11조 잘 안 하고 헌금 잘 안 하면 하나님이 내 월급 다 삭감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너 내 11조 떼먹었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격으로 감사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리고 내 젊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어때요? 빼앗아 와야 얻어야 취해야 쌓여야 기뻐요 즐거워요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 기뻐하고 주시고 기뻐하고 주시고 기뻐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드릴수록 기뻐지고 섬길수록 기뻐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수록 나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함께 할수록 예배를 드릴수록 감격스러운 그게 누구예요? 건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금신상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다 하고 나의 자서전을 쓰고 싶죠. 그리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성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과 하나님 결단케 하심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다니엘에게 절할 정도로 하나님을 느꼈지만
그러나 오늘 다시 금신상을 세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지만 때때로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나의 신상을 세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또한 하루하루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미경 사모 하나님 태어나여 이곳까지 내려올 때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순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정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또한 어깨 수술 후에 잘 회복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소연 어린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어린 생명 하나님 호흡도 자유롭게 해주시고 다시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1층 공사도 순탄하게 해주시고 또한 다니엘 기도에 남은 시간을 통하여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며 감격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가정 위에 그 기도의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전히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운행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 벼심팔로 붙잡아 주시사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께 드리기를 소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